이번 학기에는 ESV 스터디 바이블 성경 공부 교재로 레위기를 공부하겠습니다. ESV 스터디 바이블 교재는 3개월에 성경 한 권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그리고 본문 성경 공부를 할 때 ESV 스터디 바이블 각 주를 많이 참고해서 하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성경 공부 교재를 구입하셔서 먼저 한번 매 과마다 공부를 스스로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공부할 때 ESV 스터디 바이블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문제를 풀고 그렇게 사전에 선행 학습을 한 다음에 저와 함께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효과를 많이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교재 없이 화면만을 보고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공부를 할 때 교재를 읽어가면서 공부를 할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또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설교와 강의와는 달리 때로는 성경 본문을 찾아가면서 성경의 이해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레위기 공부를 들어가면서 레위기 전체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재미가 없다, 그런 반응과 또 어렵다, 이런 반응을 가지게 만드는 성경책입니다. 레위기서가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그 레위기서를 이제 처음 열어서 읽다 보면은 제사 드리는 법이 나오는데 제사 드리는 그 법 자체가 반복해서 계속 이제 몇 가지 제사가 나오겠죠. 근데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서 내용 자체가 이해가 된다면은 재미가 있겠지만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재미없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레위기서가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별로 관계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레위기에서에 기록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 방식인 이 제사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그렇게 현실적으로 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레위기와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초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기초해서 신약 시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레위기에서 기록된 그런 제사를 통한 예배 방식은 오늘날 우리와 무관하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레위기서 자체를 재미없어 하고 또 딱딱하게 여기고 또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와 관련성이 없게 여기기 때문에 꺼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레위기서가 그러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는 사실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그런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제사법이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신약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그러면 레위기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구원 사역의
청사진이라 할까요? 어쩌면 설계도라 할까요? 밑거름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이제 설계도와 청사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제사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레위기서에 기록된 이런 제사 방법은 반대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좋은 시청각 교육 자료가 된다, 시청각 교재가 된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겠고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라면 그것은 곧 복음의 청사진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고 가장 분명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단순히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을 넘어서 신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많은 지침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단순히 제사법만이 아니라 그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기초로 나와 있지만 그 이후에는 각종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보여주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더불어서 신약시대의 그 히브리서라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말해주는 많은 신약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도 레위기는 많은 기초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딱딱하게 여겨지고 또 재미없고 오늘날 우리와 현실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알고 나면, 레위기를 잘 이해하고 나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중요한 지침을 주는 성경책이고,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레위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우선 레위기가 포함된 모세오경 전체의 구조 속에서 레위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하나의 단독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한 권의 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가 쓴 이 5권의 책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한 권의 책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안에서 5권의 성경책은 각각 1부, 2부, 3부, 4부, 5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모세오경의 일부분으로서 레위기는 구조상 모세오경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구조에 그 창세기가 모세오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이 된다면 신명기는 모세오경 전체의 결론에 해당이 되고,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중앙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중앙에 자리하고 있어서 레위기가 가장 어떤 면에서 중심적인 신학적인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구조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세오경의 구조에 있어서 레위기가 문학적인 이런 중심 자리에
위치에 있다는 것 말고도 시간적으로 보면 또 공간적으로 보면 레위기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지리적인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시내산에 있을 때 성막을 짓고 또 시내산에 있을 때 이 레위기의 이 내용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있어서 지리적인 면에서 볼 때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 자리인 이 시내산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그런 이제 기록이 되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가는 이야기가 이제 1장부터 1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 전체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민수기도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에서는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 시내산을 중심으로 출애굽기는 시내산까지 가는 이야기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모세오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창세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8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는 에덴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이르는 이야기가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모세오경의 가장 중앙 부분인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부터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죠. 그리고 가나안 입구까지 간 이야기가 민수기고, 신명기는 가나안 입구에 서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모세오경 전체의 이야기의 지리적인 중심이 바로 시내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덴에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그런 이제 이야기니까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의 중심에 시내산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시내산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이 레위기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레위기 앞에서 시내산에서 있던 두 가지 사건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이게 약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왔고, 이제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성막을 지을 때까지가 대략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그 사이가 약 1개월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완공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는 행진 이전에 딱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레위기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드러나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서 사신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사신다고 하는
그 가시적인 형태가 바로 성막의 형태로 주어졌죠. 그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궁궐이자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기서에서 다루는 주제는 이 성막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입은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성막 가운데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막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행의 중심에는 바로 성막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도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의 가장 중앙 부분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성막을 에워싸는 형태로, 그래서 성막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 텐트의 한 중앙에 있어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을 할 때도 성막을 중앙에 놓고 앞에 6개 지파, 뒤에 6개 지파가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잠시 진을 치고 머물러서 생활하든지 아니면 계속적인 이동과 행군을 하든지 언제나 성막 중심의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 성막 중심의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성막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그렇게 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중요성은 바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는 성막 건설의 이야기입니다. 전부가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건설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 성막을 짓는 것을 완공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이야기죠. 그럼 그 한가운데 있는 레위기서는 바로 성막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성막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성막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의 지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매뉴얼,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책이 그냥 단순히 제사법을 말해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의 구조적으로든지 혹은 지리적으로든지, 그렇다면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다. 큰 달리 말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오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되는 것이고, 또 모세오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하는 뜻은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진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누군지를 알아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지를 말해주는 책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 용서를 받고 죄 시험을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이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 주제이자 또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재는 핵심 구절을 속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해서 속죄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레위기서를 좀 더 범위를 너무 그 속죄에 강조점이 있긴 해도 속죄 중심으로만 레위기를 보는 것은 좀 레위기 전체를 보는 시각이 좀 협소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실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이 구절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 표현되어 있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가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 속죄라고 하는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레위기의 전체 중심적인 주제의 하부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레위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주제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레위기 전체에 있어서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가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같은 말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레위기 20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그런 말이죠. 또한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룩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이 이제 레위기의 핵심인데, 속죄는 죄인들이, 거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의 기본적인 첫 출발이죠. 죄를 씻음받아야, 용서를 받아야, 깨끗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만 말해주는 것은 아니고 또 이렇게 속죄함을 입고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은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레위기서는 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레위기서의 주제가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가 씻음받는다, 어떻게 죄 용서를 받는다 하는 이 속죄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속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중요한 출발점으로서 그렇게 기능을 한다는 면에서 레위기의 하위 주제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책의 저자는 레위기 교재를 만들면서 이 구절을 핵심 구절로 뽑은 이유는 레위기 전체에서 그래도 이 속죄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아마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강조점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의 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구조가 중요한 것은 항상 어떤 문학에 있어서 구조는 그 내용, 주제를 말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가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밖으로 표현해주고 표시해주는 장치가 바로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은 레위기의 내용과 주제를 잘 파악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책의 이 교재의 저자는 레위기의 구조를 영어로는 키이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발음하는데요. 우리 한글로 말하자 그러면 번역하자면 동심원 구조, 혹은 뭐 봉투 구조, 혹은 그 샌드위치 구조,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내용 중심으로 설명하자면 교차 대칭 구조, 혹은 교차 대국 구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앞과 뒤가 반복하면서 서로 대칭을 이루는, 대꾸를 이루는 이제 그런 형태의 문학적인 구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샌드위치 생각하시면 쉽겠죠. 중앙에 샌드위치의 내용물이 있고 앞뒤로 샌드위치의 껍데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빵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앞뒤 구조가 그렇게 상응하면서 대칭을 이루는, 어떤 경우에는 중앙 부분이 이제 하나 남기 때문에 그 중앙 부분이 하나 남을 때는 그 중앙 부분이 중요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중앙 부분이 없이 그냥 대칭만 이루는 구조로 그렇게 이제 구조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레위기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레위기서의 구조가 이런 교차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대칭 구조를 이루느냐? 우선은 레위기서의 내용이 내용적으로 장수로는 27장으로 되어 있지만 관련된 내용들을 서로 묶음으로, 몇 묶음으로 우선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레위기를 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이 나와요. 5대 제사법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7장까지는 하나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 제사 드리는 방법, 제사법이 나오고, 그 다음 8장, 9장, 10장, 3장은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사장을 임명하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린 이후에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일이 발생하고, 전부 다 이제 이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 또한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정결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부정하다는 것은 성막의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부정함을 씻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가 하는 이제 정결에 대한 문제, 부정과 정결에 대한 문제, 일종의 정결법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 16장에 가게 되면 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죠.
이 속죄일은 사실은 레위기서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 날 한 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씻김받고 덮이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이 속죄일 하루에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전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는가,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간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서는 어떻게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이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으로서 동행하는 길이라면 그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성막에 계신다는 이야기 자체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서 전체에 이 대속죄일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단락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는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이런 부부간의 성적 생활이라든지 기타 음식을 먹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십계명과 관련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이 거룩이라는 게 이제 핵심이 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성결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성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장과 22장에서는 다시 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제사장들의 결혼 생활, 제사장들이 장례식을 치를 때, 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 또 제사장들의 몫이 무엇인가 등등 이제 이런 제사장과 관련된 일련의 규정들이 나와서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보다는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제 제사장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5장까지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안식일을 기초로 하는 7대 절기, 그리고 이제 안식년과 희년, 7년에 한 번씩 오는 안식년과 안식년에 7번 거치고 난 다음에 오는 희년. 그러니까 이 23장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이제 절기에 대한, 예배드리는 시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레위기서는 분명한 단위로 구분이 됩니다. 이 단위로 구분이 되는데 이걸 가만히 관찰해 보게 되면 마치 교차 대칭 구조로 짜여진 것이다 이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중앙에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레위기 16장 앞에는 무엇이 나오는가 하니까 정결법에 대한 것,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떻게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가,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고, 레위기 16장 속죄일 다음번에 나오는 아까 17장부터 20장까지는 정결법과 거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결법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16장 앞에 나오는 정결법과 16장 뒤에 나오는 성결법이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또 두 대칭은 그 정결법 앞부분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제사장에 대한 법이 나왔죠. 레위기 8, 9, 10장이 제사장에 대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성결법 다음에 뭐가 나왔죠? 21장에서 22장은 또 제사장에 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을 중심으로 앞에도 제사장법 또 뒤에도 제사장법이 두 개가 서로 대응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넓은 의미의 대칭은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제사 드리는 방법, 달리 말하면 예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맨 끝에 보는 제사 드리는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 제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는 제사 방법이고 하나는 제사 드리는 시간이지만 같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중심으로 삼중 동심원 구조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고, 아니면 삼중 봉투 구조로, 봉투가 세 겹이나 큰 봉투 안에 중간 봉투 넣고 중간 봉투 안에 작은 봉투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3겹으로 레위기 16장 대속죄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조상 짜여져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26장, 27장은 이 언약에 지켰을 때 받을 복과 언약을 어겼을 때 받을 징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각종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레위기의 마지막 부록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이렇게 구조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저자는 이렇게 그 레위기를 분석을 했고요. 어떤 분들은 마지막에 그냥 부록 같은 개념 없이 마지막에 포함시켜서 어쨌든 레위기서 전체가 그렇게 교차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든지 이제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교차 대칭 구조를 가졌다 그랬을 때, 그럼 이 구조가 레위기의 주제를 반영해 주는데, 레위기의 주제를 반영할 때 이것을 그냥 속죄라고 하는 속죄일이기 때문에 속죄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지금 레위기서 전체의 속죄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레위기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제사법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러나 레위기서 전체가 보았듯이 제사장과 관련된, 또 정결과 성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16장이 레위기서의 구조상 중심적인 구조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그 대속죄일이라는 것 자체가 속죄를 기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된 방법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것에 대한 기초라고 이렇게 폭넓게 대속죄일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모든 주제들이 속죄만이 아니라 거기에 정결과 성결에 관한 문제, 그리고 기타 나머지 모든 내용들이 레위기 전체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차 대칭 구조로 보아도 되지만, 이 교차 대칭 구조의 정점에 기본적으로 이제 레위기 16장이 있기 때문에 16장까지를 레위기 전체의 전반부로, 그리고 그 다음을 레위기서의 후반부로 이렇게 이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전후반 두 부분으로 그렇게 볼 때 1장부터 16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16장이 바로 그 정점에 있죠. 그 앞에는 바로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것은 부정으로부터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사법이든 제사장법이건 정결법이건 이것의 가장 중요한 정점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제 레위기 16장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장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입은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이제 된 거예요. 이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볼 때는 전반부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 그리고 후반부가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면에서 사실은 레위기서의 전반부는 거룩한 예배에 대한 것이고 레위기서의 후반부는 거룩한 윤리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늘날의 용어로 볼 때는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이고, 레위기서의 후반부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일상의 여러 영역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을 찾아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레위기서 자체가 왜 사람들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책을 읽을 때 재미없어 하고 또 어려워하는가 하는 문제와, 그러나 레위기서가 왜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하나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를 이해할 때는 무엇보다도 레위기서가 모세오경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모세오경 전체 속에서의 레위기의 위치를 알아야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1차 문맥이 바로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 속에서 레위기를 생각해 보면 레위기는 구조상 모세오경의 중심 위치에 있다. 그 신학적으로도 이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중심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가 얼마나 모세오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그 구조상으로나 내용적으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아야 레위기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이 열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자체만을 놓고 보면 레위기서의 전체 구조와 전체 주제가 중요하겠는데, 전체 구조는 키아점 구조로, 교차 대칭 구조로 아주 분명하게 몇 개의 큰 단위로 나누어진 레위기가 16장을 정점으로 마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것을 하나의 비유해 본다면, 레위기서가 하나의 큰 산이라면 레위기서 자체의 산 꼭대기에는 레위기 16장이 있어서 마치 그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정상으로 올라갔던 것과 같이 성막은 사실은 그 시내산을 수직적으로 되어 있던 시내산을 수평으로 높인 구조와 같아요. 시내산이 시내산 밑이 있고 시내산 중턱이 있고 시내산 정상 부분이 있는데, 그 성막의 구조도 수평으로 높여서 성막들은 시내산 밑과 해당이 되고, 성소는 시내산 중턱과 같고, 지성소는 시내산 꼭대기와 같은 것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만 있었죠. 그러나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시내산 중턱까지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을 했죠. 그리고 모세 혼자만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 올려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 자체는 시내산 그리고 성막과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나오는 레위기 16장이 절정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레위기서가 시내산에 있을 때 또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주어진 지침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시내산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또 성막식으로 말하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바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 같은, 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은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장이 레위기 16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지성소로 들어간 날이에요. 바로 이것이 레위기가 목적을 목표하는 바고, 사실은 모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목표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죄인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가 이제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앞에 이와 같은 정점을 두고서 마치 그 시내산을 이제 우리가 나누었듯이 시내산을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다시 말하면 레위기 16장으로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처음에 그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을 통해서, 그 다음 8, 9, 10장에 제사장, 그 다음에 정결, 이렇게 이제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면, 다시 내려오는 하산 과정에서 첫 번째 만나는 부분이 바로 성결법이고, 또 그 다음 단계가 또 제사장법이 만나게 되는 거고, 또 마지막이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시간과 관련된 이런 규정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올라가는 것과 내려오는 지점들이 그렇게 상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크게 나누게 되면 정상으로 올라갈 때까지 16장까지가 크게 전반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아간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전반부가 주로 예배와 관련된 것이라면 후반부가 주로 삶과 관련된 그 예배와 윤리,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와,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렇게 다루고 있는 총체적인 예배와 윤리 전부를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서이기 때문에, 레위기서는 단순히 제사드려서 죄 용서 받는데 한정된 책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인간의 거룩함, 두 가지 문제가 여기에 개입이 돼 있죠. 내가 거룩하니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인간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적으로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유일무이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거룩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시다 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거룩함,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핵심 내용입니다. 원래 이 거룩함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 구별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피조물과의 존재적인 그런 분리와 구별이 있으신 분이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존재적인 구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도 완벽하시고 완전하다는 점에서 우리 인간과는 구별되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룩하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사람 가운데 타락한 죄인들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선택되어서 하나님께 뽑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존재적으로 구별되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거룩하지 않았던 죄인된 사람들과 삶에 있어서 또 구별되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언약 백성이 아닌 이런 불신자들보다는 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거룩한 삶, 거룩한 윤리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상응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레위기는 1차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죄를 가진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촉할 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비록 제사장이 되었으나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이 잘못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죽임을 당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레위기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다가 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아주 치명적이 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살아간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나 살아간다는 영광스러운 일이긴 한데 거기에 죄가 개입될 때는, 죄를 지을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쏟아내시는 진노와 심판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특별히 레위기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주는 책이 레위기서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만 설명하는 책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께서 비록 이제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씻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죄를 씻는 방법, 정결하게 되는 방법,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어서 이제 인간들이, 죄인들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룩함을 잊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바로 이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사람들의 이야기,
거룩한 백성들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신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제대로 잘 이해하기만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보다 더 중요한 성경책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특별히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핵심적으로 잘 보여주는 책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레위기를 앞으로 공부해 갈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 문제를 한번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보는 것이 앞으로 레위기를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이 묵상과 토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해당 본문에 대한 최소한의 ESV 스터디 바이블에 나오는 그 해설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또 이후에 복음적인 메시지, 성경신학 메시지, 조직신학 메시지라고 하는 해설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읽어보시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읽어본다고 해도 다 풀리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스스로 공부한 결과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에 설명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그동안 잘 이해하지 못했고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 깨달아지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전에 아무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어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한 자각도 잘 안 생기고, 그리고 그 내용을 알았을 때의 기쁨도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시간을 더 들이셔서 좀 집중을 하는 의미에서,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미리 한번 이 문제들을 그렇게 쭉 풀고 이 교재의 내용들을 다 읽은 다음에 학습에 임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정말 그동안 얻지 못했던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